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주도 한 주도 힘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결법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루고 있습니다. 11장부터 정결법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는 음식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구분하면서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으면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12장에서는 해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는 나병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면서 이 나병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전염성이 강한 그 나병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이것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거룩함, 그들의 정결한 삶, 그들의 구별된 삶, 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정결법의 규례는 어떤 죄를 지적하고 죄를 통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그를 심판하고 그를 어떤 낙인 찍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혹 세상에서 살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혹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죄에 빠졌을지라도 그래서 부정해졌을지라도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말씀들을 이해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 다루게 될 본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발생하는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몸에서 나오는 어떤 분비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땀이나 콧물, 눈물, 또는 몸에 어떤 상처를 입어서 흘리는 피, 이런 것들과는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의 생식기에서 분비되는 그런 유출과 관련 있는 말씀들입니다. 남자 몸에서 나오는 정액이나 혹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 피는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 혹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면서 새로운 주제로 또 시작이 되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15장의 말씀들이 소개되는데, 이 전반부에서는 남성의 유출병과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고, 15장 후반부 즉 1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여성의 유출병에 관한 말씀들을 다루면서 역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성생활이나 혹은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창조의 질서에 위반된다, 그것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인류가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질서가 파괴되고 뒤틀리면서 이 정상적인 성관계조차도 어떻습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염두에 두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의 경우는 남자의 몸에서 만성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에서 정액 같은 분비물이 멈추지 않고 혹은 또 막혀서 뭐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을 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 현상들인지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떤 질병과 관련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의학에서는 이것이 성병에 의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내다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이렇게 만성적으로 남자의 몸에서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침상이든 의자든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접촉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정하게 된 것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렇게 저녁이 될 때까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을 봅니다. 6절과 7절도 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다가 이 유출되는 이러한 증상들이 현상들이 멈추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날로부터 7일을 다시 격리하는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7일을 머물고 제8일째 되는 날에 정결을 위한 예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7일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먼저 옷과 자기 몸을 씻는 겁니다.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씻는 것. 이게 정결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당연히 행해야 되는 하나의 수순처럼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성적인 어떤 질병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남성의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현상들, 일시적으로 정액이 유출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했는데 하나는 부부간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정액이 분비되는 그러한 현상들 혹은 또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남성의 어떤 자연 생리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몽정과 같은 그런 결과로 분비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도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은 만성적인 경우와 달리 가장 어떤 경미한 수준에서의 부정함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예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 시간이 되어서 저녁이 되면 곧바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가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이 남성의 두 번째 경우를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여성의 경우가 나오는데, 세 번째 경우는 이 여성의 경우인데, 이 여성의 경우는 순서를 좀 바꿔서 조금 경미한 부정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취급하는 부정의 문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다루는 순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정도의 부정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여성이 매달 정기적으로 월경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어떤 자궁에서의 출혈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는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생명으로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7일간 격리되어서 부정하게 되었고, 대략 여성의 평균적인 그 월경 기간 동안과 일치하는 그런 7일 정도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7일이 되면 그는 당연히 옷을 빨고 몸을 씻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19절을 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며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여성이 월경하는 이 기간에 여자와 동침하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그 남자도 당연히 7일 동안에 격리되어서 부정한 상태가 되었고, 자연 정화가 되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 정화가 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별도로 성소에 올라가서 희생을 드릴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경우를 또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마지막 이 유출병과 관련된 내용은 여성의 이 출혈이 월경의 기간이, 정상적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이 출혈이 지속되는 그런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7일이 지나면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출혈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그 기간 동안에는, 출혈이 멈추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성경에선 혈루증이라는 질병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병이 치료되면서 출혈이 멈추게 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7일을 다시 지내고, 그 7일의 자연 정화 기간을 지낸 이후에 세탁과 목욕을 하고, 물론 이 내용은 세탁과 목욕을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남자의 그 만성적인 유출 때와 마찬가지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성소로 나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가 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이 만성적인 유출과 어떤 그런 출혈의 상태가 되면 이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을지라도 당연히 그들은 강제적으로, 혹은 강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그들이 속한 가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니까, 접촉하는 것들마다. 그러니 가족들과 생활할 때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족들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고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들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가족과 격리하거나 알아서 격리 상태로 들어가는 일들이
흔했을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이 민수기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마도 이런 사례가 신약에서 만나는 아까도 언급되었던 12년간 특별히 이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이 질병으로 인해 그는 격리될 수밖에 없고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홀로 외롭게 힘들게 그 고통을 짊어지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무엇인가 하니, 이 구약 시대에 격리되고 추방이 되었던 이 대상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멀리하였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이 주어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규정에만 갇혀서 실제 그들을 돌보거나 챙기거나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방치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정죄하고 낙인 찍어서 그를 격리시키고 방출시키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형식을 벗어나 이것을 통해 이런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것에 율법의 진짜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의 형식에만 갇혀서 실제로는 그 본질과 의미를 놓치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사회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약 시대에 그것이 처음 주어졌을 때에 그 의미가 그들에게 온전히 지켜졌을 때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비록 격리되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들을 보살피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돌보고 챙기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래서 복귀하도록 치료하도록 돕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시도록 명령하고 있는 말씀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물론 언제부터 이런 율법들의 정신이 훼손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처음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그 율법의 목적을 따라 사람들은 비록 격리됐고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레위기를 통해 주어지는 이 규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정죄함이 아니라 거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자신의 연약함이라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았든 어떤 질병에 걸렸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격리되고 부정을 입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치유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회복되는 것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 그들이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기억하며 붙들고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그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감당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시는 우리의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우리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속하지 않고 그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며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추가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떠한 이유 때문이든지 그 죄 아래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챙기는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혹이라도 내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걸음과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죄에 물드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핌으로 그들이 또한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챙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이고 의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이 하루도 힘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